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쓴 게 아니고 우리가 막 손 첫 번째로 들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미 창세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나 같은 인생이 가치가 있음을 알게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존귀하죠. 다 가치가 있어요. 뭐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천시 여기는 게 아니라 다 가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완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을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소위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그냥 표현을 해도 틀리질 않아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인해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햇빛을 비춰주고 거름을 주고 뭐 가꾸고 했을 때 나무가 올곧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떠한 이런 행위적인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헬라어의 의미는 세 가지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페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페이도. 이 페이도라는 단어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예요. 믿음 자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페이도의 믿음, 진리와 복음 안에서 얻게 된 그 믿음을 이야기하죠. 달리 이야기하면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확신. 첫 번째는 이 페이도의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스티오라는 믿음이 있어요. 피스티오. 이 피스티오라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 믿음을 의미해요. 행위로 나타난 믿음. 그러니까 페이도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페이도의 믿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 보여지는 거. 행위로 나타난 믿음. 그런데 이 행위로 나타난 믿음은 수동이든지 능동이든지 간에 그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수동이든지 능동이든지 간에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주체는 나예요. 나. 그리고 세 번째, 피스티스의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의 믿음은 앞서 두 번째 이야기했던 행위로 나타난 믿음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서 그 열매로 드러난 믿음을 이야기해요. 열매로 드러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한 그 믿음이 우리의 행실로 드러났고 그 행실에 의해서 표출되어진 열매를 맺는 믿음을 피스티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이 믿음은 어쩌면 이 세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보면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임종 직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음 직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어쩌면 페이도의 믿음은 바로 거기까지만 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행위로 드러난 믿음의 행태가 없거든요. 자신들이 그 믿음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서 어떤 열매를 맺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인정을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스티오의 믿음, 행위로 드러난 믿음. 우리는 이 두 번째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왜? 첫 번째 페이도의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왕으로 고백해요.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 그 확신이 내 삶의 현장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는 바로 크게 보면 이 피스티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로 드러난 믿음. 그리고 피스티스 세 번째 이야기했던 그 믿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믿음의 행위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써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 그러니까 이 충성도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로 나타난 믿음, 이 충성. 그러니까 충성은 그냥 내가 성격이 참 좋아서 또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뭔가 잘 서포트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진짜 충성은 뭐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 충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삶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의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 가지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피스티오의 믿음이나 피스티스의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성장, 성숙,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헬라어의 의미에 보면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 헬라어로는 하나로 씁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의미로서는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페이도의 믿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확신, 구원자와 왕이신 그분,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그 결실이겠죠. 피스티스의 믿음, 또 어쩌면 충성,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피스티오,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우리들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의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경향도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의인은 믿음의 행위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이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뭐 소위 말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내는 그런 모든 행동들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의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어떤 내 명함에다가 써갖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더라 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페이도의 믿음, 첫 번째 이야기했죠. 이 페이도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 그 자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표현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으로 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피스티오의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생겨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세 번째, 피스티스의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생겨요.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에 피스티스의 믿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에 따른 행동, 또 믿음에 따른 행동의 결과인 열매를 강조해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맛있는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귀한 그 열매들을 얻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주고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 페이퍼를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앞서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페이도의 믿음에 속하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이 확신, 페이도의 믿음을 갖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물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요. 그 시인이 내 안에 확신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확신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삶의 행동들로 또 열매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정훈아, 네. 어떤 죄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셔? 약속을 지키려 하는 죄. 또 친구들에게 더러운 농담 부른 죄. 또 타인을 죽인 죄. 또 간음을 한 죄.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 자신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얻게 된 그 믿음이 이제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페이도의 믿음과 피스티오의 믿음의 하나, 즉 확신과 그 믿음에 따른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는 말과 더불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그 감동뿐만이 아니라 나의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까지 포함이 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은 죄 중 얼마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까? 모두 다 용서를 받은 거죠. 우리는 이러한 그 믿음에 의해서 회개할 때에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죄에 대한 회개예요. 이 원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회개예요. 그래서 피스티오의 믿음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은 회개가 이렇게 같이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우리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렇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네가 뭔 염려가 있겠냐? 살아봐라 진짜. 야,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이고 고통이다. 야,
네가 무슨 엄마가 밥 주지, 학교 보내주지, 용돈 주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지. 네가 뭔 걱정이야? 그래도 걱정이 있어, 정훈아? 하품까지 하는데 뭐 걱정이 없지 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내가 처한 상황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속에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들을,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 찬양을 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감사 위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감사 위에 감사를 다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내 고백의 행위들로 나타나 보여짐으로 내 안에 열매가 뭐예요? 평강이고 기쁨인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평강이고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좀 상실된 것 같고 평강이 상실된 것 같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주여 제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나요? 네, 주어지죠. 네, 주어집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죠? 피스티스의 믿음. 피스티오의 믿음. 피스티오의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내 안에 평강, 기쁨의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얼른 해결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내가 형편이 참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좀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나눠주면 어때요? 내 안에 참 그래도 내가 기쁘다, 또 뿌듯하다,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자꾸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당연히 믿음이 있죠. 그런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 보여질 때에 그 내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 평안뿐만 아니라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크게 나눴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은 짧으니까 그냥 얼른 쭉 외워버리십시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정훈아 외워야 돼. 한번 읽는 것으로 말고. 외워봐. 시작. 우리 이은이 외웠어? 야, 뭐야, 얼른 외워야지. 같이 읽읍시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삶에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 열매가 뭐예요? 21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강과 기쁨입니다. 평강과 기쁨.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 삶의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이런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끼쳐져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빛이라고 해요. 빛. 우리 안에 그 빛이 드러나 보여짐으로 인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건 열매잖아요. 그렇게 이제 열매들로 드러나는. 그래서 전도예요. 그게 다른 어떤 모습의 행태들이 아니라.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네, 믿음.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전부 다 100%. 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의심이 있는 순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의식은 가져야죠. 이런 똑같은 죄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평강과 기쁨.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평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적어봅시다. 자, 결론입니다. 믿음은 결국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 믿음과 행함.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행동에 의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성장 성숙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맞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들을 보이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나타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믿음에 따른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는 우리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믿음에 따른 행동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